네, 오늘 이제 복음교실 사용법 2023년 가을 학기 상공부 이제 오늘 시작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여러 과정을 공부했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수요일 날 했던 것 중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이제 두 학기에 걸쳐서 이제 공부했고, 또 그렉 길버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이제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도 공부했고, 또 새가족반 이정규 목사님 이 쓰신 새가족반, 이것도 복음을 정말 잘 정리해놨는데 이 책도 공부했습니다. 여름에 제가 안식월 중에 이정규 목사님 교회 또 한번 출석을 해서 책의 사인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5기 이번에 15기 총 15번의 복음 교실을 지금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복음이란 무엇인가, 새가족반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하다가 마지막에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공부할 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추려드린 말씀 구절을 막 알아서 각자 코팅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암송하신 걸 보고 이게 정말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런 것들만 딱 추려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전도서 책자 복음교실 요 책을 이제 올 상반기 이제 만들었고 이제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복음교실 사용법 이 과정의 목표는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이제 녹여내고 만든 이 복음교실 이 소책자를 이제 각자 또 읽어보기도 해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하여튼 이 책에 있는 내용만큼은 나 스스로도 아주 익숙하게 숙달되고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누구에게도 이 책에 있는 내용만큼은 언제 어디서든 내가 딱 자리만 만들어지면 언제든지 이 책에 있는 내용만큼은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이 이번 과정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는 전도자의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짭짤하게 없습니다. 전도자의 직무. 우리는 다 각자 성도들은 전도자로서의 직무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열심히 수행하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고,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엿보고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으면 언제든지 대답할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복음교실 사용법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이 책 하나만 딱 들면은 그 검도 사범님들 있잖아요. 검도 잘하시는 분들, 검도 뭐 5단, 7단, 8단 이런 분들은 젓가락 하나만 들면 뭐 어디서든 다 이길 수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게 이 책 하나만 딱 들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능통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날씨 좀 좋은 날들 이렇게 공원이나 이런 데 다니다 보면은 꼭 그 자리 좋은 그런 길목에 평상 같은 데 벤치 같은 데 보면은 2인 1조로 어떤 사람들이 가운데 한 명을 끼고 있든지 두 명을 끼고 있든지 이렇게 끼고 뭔가를 막 설명하는 걸 이제 보게 돼요. 보면은 이렇게 지나가다 쓱 엿들으면 대부분 그 사이비들이 너무 열심히 자기들의 사이비 복음을 그렇게 아주 그냥 설명을 잘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최소한 우리는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그들보다는 나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반어법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이 복음이 내가 제일 자랑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그래서 이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누구에게든지 내가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게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 우리 배웠던 그 복음에 가는 구절들 추려가지고 여기에 정말 추려서 정리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과정을 마치면 내가 이걸 들고 어디 가서든지 누구하고 앉아서라도 내가 다 여기 있는 내용만큼은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성도는 이제 전인격적으로 성장해야 되잖아요. 뭐 예배에 있어서도 성장해야 되고 또 기도에 있어서도 성장해야 되고 뭐 성경 공부에 있어서도 성장해야 되고 전인격적으로 또 직장 생활에서도 성장해야 되고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전인격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빼놓으면 안 되는,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면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자의 직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도가 제일 사실 잘 안 돼요. 전도가 잘 안 되니까 나는 이제 전도 포기한 뭐 전포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가 빠진 영적 훈련, 제자 훈련, 영적 성장은 건강하지 못한 영적 성장이기 때문에 이 전도 훈련은 우리가 싫어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싫어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왜냐하면 우리들은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사건 현장을 본 사람이 증인인데 사건 현장을 봐놓고 법정에서 그걸 증언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증인으로서의 책무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은 그거 목사만 잘 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 따라보겠습니다. 믿음직한 사람들.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배운 복음의 진리를 혼자만 품고 혼자만 목사라고 막 가르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그러니까 교회 목사나 교사나 이런 은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자기 혼자만 많이 안아가지고 막 나불거리면서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맡기는 거예요. 맡겨서 그들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거 듣는 분들은 저는 다 믿음직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이런 제자의 재생산이 꼭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제자의 재생산. 우리도 제자의 재생산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자 훈련 받아서 재생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기에 찬 눈동자로 옆 사람에게 우리도 재생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우리도 재생산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복음교실 소책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평교회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은 부평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한자라도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글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정말 저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각 가정교회마다 전도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자. 왜냐하면 전도자가 왜 일어나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크리스천 됐으니까 전도해. 전도하란 말이야. 당연히 전도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지금 이게 어디서나 경험되는 현상이잖아요, 그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7에서 38.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먼저 추수할 일꾼들이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준비가 돼야 영혼들을 보내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추수할 일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특별히 목자님들은 우리 가정교회에 추수할 일꾼이 꼭 일어나게 해줘. 그래서 막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죠, 이래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 구령의 열정에 휩싸여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면 나도 막 모르게 막 마음이 동해서 안전할래 안전할 수 없는 그런 전도자들이 꼭 각 가정교회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어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스스로 복음을 깨달아서 구원받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에 미련한 것?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직접적으로 쫙 이렇게 복음을 그냥 사람들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도 되는데, 유독 전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4절. 꼭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바로 천국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온 지구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확성기를 틀어가지고 막 확 다 얘기했어도 되는데, 꼭 이렇게 전도자들을 일으켜서 그들의 전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전파자, 전도자가 없이는 이게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님들, 또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분들은 우리 가정교회에도 전도자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꼭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는 뭐 나이와 학벌과 성별과 경력과 이런 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전도는 성령의 바람이 불 때만 구원받는 그게 이제 이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만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전도자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꼭 가정교회에서 여러분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이 복음교실 사용법 이 수업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이 복음교실 사용법 이 과정은 4가지 학습 활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4가지는 뭐냐 하면은, 첫째는 강의 듣기가 이때 시작이죠. 그래서 수요일 날 직접 나오셔서 강의 들으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수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 저도 요즘 이렇게 나이가 조금 드니까 수요일 날 저녁을 먹고 나면 어찌 그렇게 잠이 오는지 몰라요. 수요일 저녁을 먹고 나면은, 밥을 먹고 나면 잠이 너무 와가지고 나 오늘 밥 먹고 교회 가서 설교하겠나 싶을 정도로 어떨 때는 막 식곤증이 막 오는데, 저보다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여기 많으신데 저녁에 와서 이렇게 식곤증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을 부라리면서 앉으셔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는 거 보면,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함께 시편 1편부터 강의하기 시작해가 지금 106편까지 왔잖아요. 보고 이 상공부 여러 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이 그냥 한번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자산으로 축적되면서, 또 앞선 부모 세대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과정들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재활용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건데, 이 부모 세대들의 이 희생을 통해서 반드시 다음 세대 가운데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나오셔서 들으면 서로에게도 엄청나게 힘이 되고, 옆에 앉아 있는 게 뭐 그렇게 큰 힘이 되나 싶어도 여러분 앉아 있는 분들 옆에 있던 사람이 없는 거하고 없던 사람이 있는 거하고 다르죠.
누가 있을 때 힘이 확 나잖아요. 그리고 박 목사도 수요일 저녁에 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칠 때 한 분이라도 더 계시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와서 듣는 게 좋다더라. 이 사람 또 다른 분들에게 또 알려주시고, 강의 듣기. 두 번째는 성경 암송.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도 연습. 네 번째는 복음 교실 소책자 선물하기인데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이제 평가 방법을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이 강의가 총 8번이거든요. 8번인데 과제물을 총 8번 제출합니다. 8번. 그래서 과제물 평균 점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그러니까 과제물 8번 내는데 매번마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만 넘으면은 과정을 통과하니까, 통과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과정인 거예요. 등록만 하면은. 그래서 매번 과제물 평가 방법은, 일단 이번에도 여기 유인물 과제물 받으셨죠? 이걸 하여튼 4개만 내면, 자 이번에 첫 번째 4개만 내면 무조건 40점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40점 따고 들어가. 4개만 내면. 그 다음에 제출 점수면 제출 점수. 그 다음에 나머지 60점은 어떻게, 이번에 첫 번째 매 회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내면 40점, 60점은 어떻게 하느냐. 강의 듣기 15점, 성경 암석 15점, 전도 연습 15점, 복음 교실 소책자 선물하기 15점. 이렇게 15, 60점인 게 60점. 그렇게 평가를 하니까 이제 문제지에 보면은 강의 들었나요? 네. 성경 암송했나요? 네. 조별 전도 연습했나요? 네. 복음 교실 전도 소책자 선물 준비하고 있나요? 네. 그럼 60점인 거예요. 60점. 그러면 4개만 내면 40점? 네. 60점? 100점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평균 60점 이하가 나올래야 나올 수 없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점수는 사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점수를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엄청 다들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어쨌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낙제할래야 낙제할 수 없는 구조로 과정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강의 듣기입니다. 여러분 유인물 한번 보세요. 유인물 보면은 1번 강의 듣기 몇 점? 15점입니다. 강의를 들으셨나요? 그러면 이제 예 들었습니다. 네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 1번을 쳐야 되는 거죠. 강의를 들으시고. 그러면 15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에 꼭 나오셔서 현장에서 강의를 가급적 듣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둘째 이제 전도 연습인데요. 전도 연습. 1대1 전도 훈련. 유인물에 보면 이제 1대1 전도 훈련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이제 요번 과정에 새로 도입된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여튼 너무 과정을 최대한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거 읽어봐야 이게 총 38문제, 이 책은 총 36페이지밖에 안 되니까요. 굉장히 공부할 게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 활동입니다. 활동. 1대1 전도 훈련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개요를 보면 여기 1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이제 핵심적으로 뭐냐 하면, 복음 교실 소책자를 가지고, 요 책자를 가지고 6번에 걸쳐서, 몇 번? 6번에 걸쳐서 1대1로 2명이 한조가 되어서 복음을 공부하는 게 요 전도 훈련의 취지입니다. 취지. 1대1입니다. 1대1. 1대1로 2명이 한조가 되는데 조편성은 어떻게 하느냐. 2인 1조 2명으로 하는데 2명 중 1명은 뭐가 된다? 조장이 되는 거예요. 조장이. 그 다음에 나머지 1명은 조원이 됩니다. 누가 조장이 돼야 될까요? 둘이 상의해서 정하시는 거예요. 상의해서. 아무래도 믿음의 어떤 경력이 좀 되시는 분이 하셔도 좋을 것이고, 잘 상의해서 둘 다 나는 조장하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위바위보라도 하세요. 가위바위보. 그래서 1명은 반드시 조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조장이. 둘 다 조장할래요? 둘 다 조언할래요?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1명은 조장이 되셔야 돼요. 1명이 조장이 되고,
가급적이면 1대1로 두 명이 한 조를 만들 때 부등기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장 한 명에 조원 두 명까지 가능합니다. 두 명. 세 명은 안 돼요. 조장 한 명에 조원 두 명. 가급적이면 1대1로 하시기 바랍니다. 1대1. 1대1이 원래 취지예요. 근데 우리 가정교회는 아무리 어떻게 해도 이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부득이하면 1대2로 하되 가급적이면 1대1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장의 역할은 조장은 2인 1조로 구성된 전도훈련조를 이끌며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고, 아니 뭐 이 사람 조언으로 지금 뭐 하긴 했지만 이 사람 뭐 배울 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가르쳐 보세요 한번.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고 1대1 모임을 인도하며 조언이 복음을 배우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이끕니다. 이게 조장의 역할입니다. 1대1. 그 다음에 조언은 뭐 하는 사람이냐? 1대1 대상자. 조언은 잘 들어보세요. 삼공부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도 됩니다. 그래서 조장은 삼공부에 등록한 사람이어야 되고 숙제를 해가면서 평가를 받을 사람이고, 조언은 삼공부에 등록하지 않은 부평교회 식구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가정교회 그렇게 등록하라고 했는데 안 하더니 그 사람을 조언으로 하면 돼요. 조언.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을 조언으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나왔다가 안 나오고 있는 분들을, 냉담해져 있는 분들을 조언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생으로 VIP를 접촉을 해서 그 사람을 조언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둘 다 등록하신 분도 돼요. 각자 능력에 맞게 조장 조언으로 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멋진 경우는 조장은 이 삼공부에 등록하고 조언은 아예 생 VIP가 제일 좋은 경우겠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이제 가정교회에서 찾으면 됩니다. 2인 1조로 짝을 찾으면 되겠죠. 가정교회에서 조장 조언을 짝을 짓고, 만약에 가정교회에서 찾을 수 없으면 목자가 좀 도움을 줘서 목자가 이걸 조율해서 초원 안에서 조장 조언을 이렇게 찾습니다. 그리고 초원 안에서도 찾을 수 없으면 채점 위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중재를 해서 조장 조언을 이렇게 1대1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대1 조를 만들려 하니까 벌써 마음이 답답해 보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1대1 조언을 못 만들면 어떻게 밖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건 땅 짓고 헤엄을 한번 쳐보자는 거예요. 밖에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우니 우리끼리라도 1대1로 묶어서 조장 조언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라도 해야 그 다음에 바깥에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봐오던 사람들이지만 조장 조언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채점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1대1 모임은 가급적이면 가정교회 모임 외에 주중에 1대1로 만나서 하든지 전화통화를 하든지 화상통화를 하든지 이렇게 모이시기 바랍니다. 밥은 1대1 모임 순서는 어떻게 하느냐? 가정교회 모임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아주 익숙할 겁니다. 만나면 일단 인사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지냈니? 인사하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합니다. 시작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간단하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간단한 안부와 그동안의 삶을 신속히 나누고 숙제를 확인해야 되겠죠. 숙제, 지난주 숙제 조장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강의는 들었는지 암송은 해왔는지 1대1 지금 상황은 어떤지 소책자 선물은 지금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6일 분량으로 6회 분량으로 나눠서 할 거니까 오늘은 총 38문이니까 66이 36, 67이 40이니까 6문제에서 7문제 정도 다루면 되니까 그 내용을 조장이 이제 커버하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내용일 거예요. 배운 거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수요일날 배운 거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조장이. 그 다음에 다음 주 숙제는 이겁니다. 요거 숙제 꼭 해오세요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침기도. 만약에 VIP가 생 VIP가 숙제하기 싫다 그러면 숙제 안 해도 되니까 다음 주에 만나기나 만납시다 이렇게 해서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4. 모임을 위한 예외적인 방안. 그래서 가정교회 모임도 지금 우리는 시원찮은데 지금 사정을 아시기나 하느냐. 가정교회로 모이는 것도 힘들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예외적인 방안으로 가정교회 모임과 별도로 1대1 만나는 건 지금 뭐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가정교회는. 가정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들 어떻게 무슨 1대1로 합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가정교회 모임 시간에 이 1대1 모임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예외적으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가정교회 모임도 하고 1대1 모임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 가정교회로 모여서 목자님 인도해서 평소 가정교회처럼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흩어져서 분반으로 예를 들어서 1대1 전도 훈련을 하는 그렇게도 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편성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제3강 이후로 세 번째 강의 이후로 이렇게 해야 될 거니까 2강 제2강 과제물 제출할 때까지 조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 듣고 계시는 목자님들은 어떤 책임이 있느냐 하면은 목자님들은 목원들의 1대1 조편성을 도와주고 우리 목원들은 다 1대1 누구하고 다 엮어졌어요.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시고 가정교회 안에서 묶어주시든지 안 되면 초원에서 묶어주시든지 채점위원들하고 상의해서 교회 안에서 묶어주시든지 아니면 바깥에서 전도자를 구도자를 구해서 묶든지 그렇게 해서 이 목자님들이 좀 목원들을 좀 챙겨 주시고 우리 가정교회에도 전도자가 꼭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이런 간절한 기도를 가지시고 우리 목자님들은 이 과정에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조율하고 또 돕고 격려하고 해서 각 가정교회마다 전도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번 문제에 보면 이제 나는 복음에 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준비되기 위하여 1대1 전도 훈련에 참가할 것입니다. 다 예라고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 아니요 했는데 아니요도 동그라미 쳐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예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넣은 거니까 무조건 다 이해하시고 가정교회 모이기도 힘든데 1대1까지 정말 참 우리 교회 생활하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아멘. 전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건데 전도는 막 때로 모여서 전도가 안 돼요. 1대1로 해야 돼요. 어차피 1대1로 전도하기 엄청 어렵죠. 엄청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끼리 1대1로 만들어가지고 해보자는 것입니다. 조장조언으로 하는 겁니다. 조장조언. 둘 다 조장 아니고 조언 아니고요. 조장조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은 딱 요 영적인 상태를 봐가면서 요 분을 조장으로 시켜야 되겠다. 요 분은 조언으로 또 이렇게 목자님들이 잘 이렇게 정리해서 엮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 훈련은 원래 피곤한 것입니다. 원래. 하여튼 이 제자 훈련 과목 중에 전도 훈련이 제일 피곤해요. 성경 묵상 혼자 하면 돼요. 조용하게 음악 잔잔하게 틀어놓고 커피 한 잔 딱 놔놓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도 아무 신경 없이 내가 혼자 하면 돼요. 전도는 꼭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이게 힘든데 이게 없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성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좀 충격을 먹은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옆 사람한테 힘들어도 우리 이번에 같이 해봅시다. 따뜻하게 한마디 해보세요. 힘들어도 한번 해봅시다. 힘들어도.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특별히 수요일날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듯이 이렇게 희생하시면서 이 부모 세대들이 수요일날 나와가지고 이 밤에 식곤증에 졸리는데 나오셔가지고 시편 말씀 듣고 상 공부하고 저는 이 미랄들이 반드시 열매를 맺겠구나
요즘 점점 더 그런 확신이 서갑니다. 가만 보니까 열매는 언제 맺히는, 저 옛날에는 생각할 때 제가 미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미랄이면 제 당대에 그냥 바로 심자마자 바로 이게 열매가 맺히면 얼마나 좋겠냐 싶은데 미랄이 떨어져 죽어야 되더라고요. 그죠? 그럼 지는 없는 거예요.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물려주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수요일날 나와서 또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동역하시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힘내시고 이번에도 힘드시더라도 조를 짜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정교회 시간 이외에 하면 좋고, 우리 가정교회는 내가 견적을 아무리 내봐도 이건 주님 앞에서 아무리 내봐도 견적이 안 나온다. 그러면 가정교회 시간에 하되, 가급적이면 하여튼 가정교회 시간 이외에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이게 전도 훈련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은 복음교실 소책자 선물하기입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보면은 이 나눠주신 문제지 3번, 이 페이지에 3번입니다. 복음교실 전도 소책자 선물하기.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우리 이제 주월숙 자매님께 이제 그냥 부탁을 했더니 너무 다들 가져가시기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도 저 뒤에 좀 나눠놓으셨는데, 이제 앞으로 저 우리 본당 저 뒤쪽에 그 도서 게시하는 그 저기 있죠, 저기 하고 저 현관 그 게시판에도 상시로 이 책을 이제 충분한 양을 이렇게 전시를 이제 게시를 저기다 비치를 해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가져가시고요. 그래서 하는데 이제 이 소책자를 선물을 함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선물하는 게 이게 숙제입니다. 숙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는 막 책을 읽고 막 머리가 막 복잡하게 막 어려운 내용을 공부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머리로 배운 것들을 가슴으로 몸으로 행하는 게 이제 이번 학기의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최소한 이제 선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책자를 보낼 목표 인원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몇 명을 이제 할 것이냐? 거기 이제 숙제에 보면은 나는 이번 삶 공부 과정 동안 1번 5명, 2번 7명, 3번 10명. 그러니까 최소 몇 명입니까? 최소 5명한테는 이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전하는 거죠. 전하는 거잖아요. 누가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신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는 전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만나가지고 입으로 복음 전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거라도 전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거를 전하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요 일과 숙제에서는 요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번 8주 동안에 나는 5명을 기도하면서 5명에게 이걸 전하겠다. 5명은 너무 부족하다. 7명 해야 되겠다. 7명이 몇 말이냐? 나는 10명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5명입니다. 최소 5명. 근데 나는 10명은 너무 부족하다. 그럼 난 외에 15명, 20명 이렇게 쓰시고 책은 얼마든지 저기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주변에 이 복음교실 선물하실 분들 다 있으시죠? 있으시죠? 그분들에게 이것을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거는 가정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전해야 돼요. 그냥 이제 그냥 막 소포로 보내고 끝나 이런 게 아니고요. 단계별로 이분들의 이름을 적고 가정교회에서 기도하고 하여튼 이 8주간이 끝나기 전에 가정교회 이 복음교실 사용법이 끝나기 전에 5명, 7명, 10명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이름도 나누고 명단도 나누고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불쑥 이것만 이렇게 책만 툭 이렇게 그냥 아파트 문 앞에 휙 던져놓고 오고 이러지 마시고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방법도 가정교회에서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은 김을 잘 먹던데 그러면 이제 김 요거 뭐 한 이렇게 김하고 책하고 같이 보내든지 아니면 이 사람은 뭐 고추장을 잘 먹는다. 그러면 고추장 요만한 병하고 이렇게 같이 보내. 다양한 방법으로 뭐 엽서를 보내든지 뭐 그림을 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끼워서 해서 5개 내지 7개 내지 10개를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직접 만나도 좋겠죠. 만나서 커피나 차나 이렇게 마시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춥고 스산하고 각자 도생이고 다 그냥 자기 살기도 바빠 죽으려고 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 이걸 한번 해보면서 나도 죽겠는데 이걸 전하면서 통로가 될 때 내 삶이 뜻밖의 따뜻해지고 복을 받고 풍성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다 꼭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숙제 낼 때마다 매 과별로 단계별로 제가 이렇게 하시도록 숙제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뭐 몇 명 내가 보낼 겁니다. 목표 정하고 다음 주에는 뭐 그 중에 한 명 이름 뭐 이렇게 쭉 단계별로 할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단계별로 나갑니다. 단계별로. 그리고 책은 저기 이제 비치되어 있으니까 저기 있는 거 가지고도 모자라면 우리 주월숙 자매님께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이제 평상시에 느닷없이 누구한테 이거 복음교실 보내면 이거 뭐니? 이러면서 좀 빈정거릴 거 아니에요. 이제 이번에는 교회에서 다 이렇게 하니까 제 핑계를 대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 그 담임 목사 있는데 이 양반이 매 1년에 봄 가을로 막 공부한다고 하고 막 숙제를 얼마나 교회 생활이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는데 올 가을에도 또 이거 한다고 막 이거 보내라고 야단이다. 내가 교회를 안 다닐 수는 없고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보내라 하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보내니까 좀 받아다오. 이렇게 제 핑계를 대고서라도 이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보낼 수 있는 그런 근거와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 책 보고 구원받았다고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렇게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용기 안 나요. 전도는 용기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할 때 묻어 사는 거예요. 네 번째 성경 암송입니다. 성경 암송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성경 암송. 책 읽을 거는 별로 없지만 성경 암송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 암송은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경 암송이 안 되면 전도가 안 돼요. 일단 직접적인 전도가 절대 안 되는 게 성경 암송입니다. 이거 없으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그도 그럴 것이 왜 말씀으로 거듭나느냐 하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뭐로부터 온다?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믿음의 씨앗이 생기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전하려면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 체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딱 한 구절로 복음을 정말 시간이 없어요. 복음 전화 여러분 뭐 가족 중에 누가 오늘 막 돌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연락해서 부를 시간도 없어요. 막 가시게 생겨서 10분 뒤에. 그러면 딱 말씀 한 구절로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뭐 몇 년 전인가 누가 가톨릭 교회만 다니시다가 곧 돌아가실 때 돼가지고 그날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분에게 예를 들어서 가면 시간도 없고 막 의식도 흐리고 이러면 딱 한 절로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그러면 여러분 한 방에 딱 한 절로 복음을 요약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10분 뒤에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잠깐만요 찾아보고 읽어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못 전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막 뼈에 새겨가지고 암송을 해서 막 10분밖에 없으니까 한 절 복음으로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한 절 가장 급한 시간에 전할 수 있는
한 절 복음이 여러분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강력 추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에게 한 30분 정도 복음을 전할 시간이 있네요. 그래서 4구절 정도로 복음을 압축을 한다. 그러면 뭐로 하면 되겠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배우면서 복음을 4마디로 요약했죠.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믿음.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딱 한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창조주고 창조했는데 당신도 만드는데 피조물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해서 되겠습니까? 로마서 이제 하나님, 인간의 문제는 죄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자,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믿음. 믿음에 대해서 제일 유명한 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딱 요한복음 1장 12절 4마디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10분밖에 없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30분 있다. 그러면 요 4구절. 그죠? 그러면 이제 이 4구절이 막 체화가 돼야 되겠죠. 그죠? 어디서나 암송이 돼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딱 10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문장. 복음을 10문장으로 요약한다. 10문장으로 요약하면 여기 유인물 3페이지 나와 있어요. 3페이지. 복음을 10문장으로 요약하면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 침례 받으실 때는 어떠시냐면 지금 최근에 이제 뭐 한 10년 내로 침례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요거를 이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 요거를 나 박호석은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넣고 목자하고 연대 서명해서 요 복음에 대한 핵심 내용을 10가지 내용을 10문장으로 요약한 이 내용을 고백하고 근거 구절을 읽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복음을 10문장으로 요약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 말고 그 앞에 써놓은 그 내용만 자기 이름 넣어가면서 한 10문장 같이 저하고 같이 소리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1번 나 박호석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믿습니다. 근거 구절 2개 있죠? 자, 2번 자기 이름 넣습니다. 나 박호석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으며 그 죄로 인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근거 구절 2개 있습니다. 3번 자기 이름 넣습니다. 나 박호석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근거줄 2개 있습니다. 자, 4번 시작. 나 박호석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또 근거구절 2개 있습니다. 5번 시작. 나 박호석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근거구절 여기는 1개 딱 넣어놨습니다. 6번 자기 이름 넣습니다. 나 박호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근거구절 2개. 7번 시작. 나 박호석은 나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8번 나 박호석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9번 나 박호석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며 오늘 죽는다 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10번 나 박호석은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것을 다짐합니다. 여기 이제 그동안 우리가 복음 교실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또 복음에 대한 공부하면서 추려가지고 복음을 10문장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구원의 확신, 제자도 이런 내용까지 다 포함된 건데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공부한 그런 가장 친근한 구절들만 여기 딱 뽑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6구절이 있습니다. 16구절.
총 16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10문장 그 뒤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복음을 10문장으로 요약한 건데요. 이번 학기의 목표는 여기 있는 구절을 다 암송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구절 16구절을 8주 동안 좀 괜찮으시겠어요? 16구절을 8주 동안 암송합니다. 8주 동안 암송하는데 또 암송까지 시키는데 암송이 어려우기도 하지만 또 요령이 또 있어요. 요령. 꿀벌 암송법이라고 있습니다. 꿀벌 암송법. 꿀벌들이요 날개가 작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1km 정도 가려고 하면은 함부로 1km를 시도를 안 한대요. 왜냐하면 가다가 지쳐가지고 죽을까봐. 그래서 꿀벌들이 굉장히 지혜로워서 1km 정도 가서 꿀을 채집하려고 하면 한 방에 1km를 안 가고 100m를 날아갔다가 와본대. 일단은 되네. 근데 200m 날아갔다 오는 거야. 300m 또 날아갔다 와보고 400m 날아갔다 와보고 되네. 500m 600m 700m 800m 900m 그 다음에 1km 딱 갔다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km 내가 갔다 올 수 있구나 반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꿀벌 암송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5절 있죠. 여기 오늘 1번 복음에 관한 신앙의 고백 1번에 나오는 두 번째 구절인데 신명기 4장 35절을 암송할 때 이거를 한 문장으로 쭉 여기 유인물에 있잖아요. 그죠? 유인물에 있나요? 그거를 한꺼번에 암송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끊어 읽기를 해놨죠. 꿀벌처럼 하는 거예요. 꿀벌처럼. 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요거 5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자, 꿀벌처럼요. 첫 번째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거 읽을게요. 꿀벌처럼.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1번 2번 합해서 다 5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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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세 번째 줄만 5번. 시작.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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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1, 2, 3번 같이 5번.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자, 네 번째 거 한번 5번 할게요. 내게 알게 하려. 박자를 잘 맞춰요.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게 알게 하심이니라. 전체 1km 다 해볼게요. 1km.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5번씩만 했는데 안 되면 꿀벌처럼 여기 100m는 100m 10번 또 200m 10 이런 식으로 하나씩 쌓아 올라가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그냥 외우지 마시고 반드시 암송할 때는 신명기 4장 35절 말씀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드르르 해가지고 신명기 4장 35절 말씀 아멘 이렇게 주소를 앞뒤로 넣어야 돼요. 주소를. 그래야 실컷 외워놨는데 주소를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면 안 되니까 주소를 반드시 앞뒤로 다 넣는 거예요. 주소를. 그래서
말씀이 두 절일 경우에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따라라 하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아멘. 세 절일 경우에는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아멘. 부터까지의 말씀 아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꿀벌 암송법을 하는 거예요. 꿀벌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막 해봐야 10번 해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잘라가지고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4장 35절 말씀 아멘. 이렇게 해서 아침에 한 15분 정도, 점심 먹고 한 15분 정도, 잠 안 올 때 한 15분 정도 이렇게 하면은 일주일에 성경 구절 2개 암송하는 거 절대 무리 아닙니다. 드라마 한 개만 덜 봐도 다 외우는 거예요, 이게. 드라마 하나만 덜 봐도 이거 다 외우는 거예요. 일주일에 성경을 2구절이나 또 외우게 하라고 한다고 교회 생활 피곤해서 못하겠다 이런 말 이러면 하지 마시고요. 드라마를 하나 덜 보면 돼요, 드라마를 하나를. 그래서 이거 이제 성경 암송하시고 일주일에 2개, 요것도 단계별로 제가 숙제 내드립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만약에 우리 또 이렇게 배우시는 분들 중에 성경 암송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이거 외워지네? 이게 외워져? 이러면 이제 여러분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보건교실을 통째로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잠 안 올 때 뭐 합니까? 이거라도 외워야지. 이걸 이제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이거 다 외우는데 또 이것도 다 외워지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빌립보서 다 외워버리는 거죠. 그러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9장 37, 38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마태 일꾼이 적다. 여러분 이거 정말 절감하시죠? 참 부끄럽습니다. 그죠? 추수할 건 이렇게 늘 곡식이 쫙 들판에 다 익었는데 벼는 다 익었는데 벼 벨 사람이 없어. 벼 벨 사람이. 이게 지금 난리 난 거예요. 난리 났기 때문에 우리 부평교회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추수할 일꾼들을 달라고 기도하자고 제가 제안하는 게 다 전도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전도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다 그렇게 내가 보니까 눈치가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럼 기도라도 하자. 전도자를 달라고. 기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전도자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자를 세우실 때는 능력도 주시고 기쁨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목자님들은 우리 가정교회 꼭 전도자를 누가 전도해라고 자꾸 전도해라고 얘기 안 해도 알아가지고 전도하고 어쩌다가 여기 안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VIP가 교회 출석하기 시작하면 막 벌떼처럼 다 달려들어가고 복음 전하고 우리 가정교회 오라고 막 하고 이런 분들이 일어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믿는 손님들이 왔는데도 다니든지 말든지 이러면 안 되고 누가 오면은 그저 우리 가정교회 오라고 막 초청하고 전도하고 전도의 부분이 결여된 제자 훈련을 지금까지 해왔다면 이건 나는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번에 깊이 깨닫고 전도에 관해서 우리가 훈련이 되는데 전도는 1대1 전도거든요. 1대1로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생으로 VIP 만나기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끼리라도 땅 짚고 해보자. 근데 우리 중에 용감한 사람들은 아마 먼저 치고 나가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교인끼리 이렇게 2대1로 1대1로 짝을 지으시겠지만 또 압니까? 우리 중에 누가 또 요수와 갈렙처럼 팍 치고 나가가지고 생 VIP하고 1대1로 하실지 그런 분들도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번 이 과정을 통해서 지난번 그 복음이란 무엇인가 공부하고 나서 또 우리 채점위원들하고 교제했을 때 야, 이 영적 전투의 이 최전방에 진짜 한 1m 전진해서 교두보를 쌓았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이 옆으로 사선으로 막 사이비로 막 이 옆으로 가는 거는 얼마든지 빨리 갑니다. 근데 딱 싸워야 될 코스로 정면으로 1m 나가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이번에도 1m를 나가든지 5m를 나가든지 10m를 나가든지 딱
정면에 나가서 진지 구축하고 여기까지 우리가 과정을 끝나면은 전진했다. 그렇게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렇게 큰 영적 승리를 거두고 각 가정교회마다 전도자 1명 달라고 기도했더니 막 전도자가 2명, 3명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